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늘 보좌 보리
감사해요. 정말 귀한 사랑의 찬송이네요. 하나님 말씀 이 아침에 주시는 주의 말씀은 말라기서 1장입니다.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5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여서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 아이워십이 발간이 됐어요. 제가 아이워십 두 권을 쭉 보면서 이게 어린이용인데요. 어린이용 이 아이워십 주제 해설을 보다가 제 혼자 아주 웃었습니다.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드디어 신약이다. 여러분 이 느낌 아세요? 아마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조금 어려웠던 것 같죠? 지난 주간에는 우리 부목사님 한 분께서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교우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워 하던 중에 예배 실황 CD를 좀 갖다 달라 그래서 가져다 드렸대요. 그랬더니 다 들으시고는 좀 어렵다 하시더래요. 하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과 듣는 것이 또 다를 수도 있고 구약 성경의 내용들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CD를 가져다 드렸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그동안? 아니 여러분들이 괜찮다 하셔서 전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괜찮은 그죠? 혹 좀 이해가 어려우시는 분들이 계시면 뭐 CD 한 번 더 들으시고 또 홈피에 가시면 또 내용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시면 훨씬 더 주의 말씀이 좀 수월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로서 우리가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인 말라기서를 보게 됐습니다. 우리도 이해 한번 해야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라기서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이 말라기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해요. 왜냐하면 전환기 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치가 그렇잖아요. 신약과 구약 마지막 사이에 있고 또 그 내용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4장 4절 5절을 한번 펴볼까요? 자, 4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엘리야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말라기서의 이 엘리야를 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여기 띄우시는 CG 내용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CG 내용 바꿔주시겠어요? 네, 이 엘리야를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약과 구약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한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것을 말해준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말라기서와 이 세례 요한에게서는 그 메시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뭔고 하니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새 시대를 맞을 것인가에 관한 이런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시대뿐만 아니라 말라기서 이후 예수님 오시기까지 성도들이 아마 그중 많이 본 성경이 아마 말라기서였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갈망과 소망들을 그들 안에 키워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환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 가운데 소망을 키워주셨어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지금도 우리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영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시대적 새로운 변화 앞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맞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말라기서가 기록된 시기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난 이후였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 성경에 보면 BC 440년에서 430년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후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고대 근동을 비롯해서 전 세계는 굉장히 격동의 시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지금은 페르시아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등장하게 되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당시 세계는 끊임없는 새로운 질서 속으로 사람들이 막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도 큰 변화가 생겼는데 그게 뭔고 하니 포로되어 가 있는 동안 세계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이 팔레스틴이라고 작은 나라 안에 갇혀 있었는데 비록 포로가 되기는 했지만 포로되어 가 있으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찬란하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포로이지만 우리도 저런 나라를 구가하며 살아갈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그들 속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한번 세계를 맛본 그들이기 때문에 그 본 것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포로 이후 주의 백성들 안에 새로운 기대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우리도 저런 것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성전을 재건하고 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아마 저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돈벼락도 맞고 또 제국적인 힘도 우리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오는 고통이 그들에게 굉장히 컸었습니다. 여전히 제국의 영향 가운데 있으면서 제국과의 그 관계 속에서 눈치를 봐야 했고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시련처럼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실직자들은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고요. 조세 부담도 점점 커져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자식을 팔아먹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심지어 레위인들은 성전 안에서만 일하게 되었는데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이들이 도망가서 밭에서 농사를 짓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신앙에 대한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기대를 걸고 살아왔는데 이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러면서 그들 안에 시대의 변화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오는 이 삶의 틀을 바꿔야 한다. 믿음 그래서만 가지고는 이 변화하는 격동의 세월을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들이 믿고 살아오고 의지해 오던 제도를 낡은 것이라 취급하면서 부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의 신앙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신앙 따로, 생활 따로, 따로따로 신앙생활하는 이런 이중적 태도가 팽배해지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도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이제 말라기서를 보면서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신앙생활, 가정생활, 일상생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윗선에 빠지고 예배생활, 율법을 따라 사는 생활이 다 형식에 빠져버렸어요. Love God, Love People도 형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기존 가치가 막 붕괴되어 가던 그 시기가 말라기서 시대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살면서도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1장 1절 말씀에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하신 경고라. 그리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경고의 말씀을 하시기를,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시대가 아무리 변화되어 간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의 가치다. 이걸 지켜야 한다. 그래야 장차 새롭게 다가올 새 시대, 그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8가지 질문을 하세요. 이 8가지 질문은 그 백성들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질문하시면서 그들을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고 삶의 새로운 변화가 있도록 이끌어 내셨던 것입니다. 그 8개의 질문이 이런 것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이렇게 대꾸를 하는 겁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매우 심각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 첫 번째 질문,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8개 질문의 핵심 고리가 되는 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장 뿌리가 되는 질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뿌리와도 같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들은 이 믿음의 뿌리 근본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가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헌신과 봉사와 감격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부인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하는 믿음의 근본이 무너졌으니까. 그들이 지금 믿는다고 하지만 이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독한 하나님 사랑의 어심병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2절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했지만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까? 라고 대꾸를 합니다. 관심이 사랑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죠. 마치 못된 자식들이 부모에게 대꾸하는 것 같고 같아요. 낳아주면 다 부모입니까? 뭐 이것저것 해준다고 해서 부모입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른 부모들도 다 이런 거 다 해주는데 이렇게 부모에게 대드는 자식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 말라기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식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보여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내 손에 쥐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 정말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건 집착이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렇게 인격이 거부당하고 인격이 의심받는다면 이거보다도 더 심각하고 가슴 아픈 일은 없어요. 내 나름대로는 한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진심을 몰라주고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사랑을 의심한다면 이보다 답답한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오해 받아본 적 있잖아요. 나는 내 힘대로 다 했는데 나를 믿어주지 않아요. 나를 오해해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나의 최선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그걸 어떻게 무슨 말로 설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고얀 일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러시면서 가장 근본적인 사실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드십니다. 그것이 오늘 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에서와 야곱은 사랑이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격으로 말하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버리지만 야곱은 내가 사랑한다. 야곱을 내가 택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도 내가 그렇게 대할 것이다. 에서의 후손들이 스스로 일어나 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나는 그들을 버렸고 너희들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되어 쓰러져가고 포로되어가 있었지만 내가 너희를 구하여 살려주었다. 이것은 너희 조상 야곱과의 언약 때문이다. 너희들은 내게 특별한 소유이며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셨으면 살게 해주셔야지. 살려만 놓으면 뭐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포로되어 갔다 와서 이런 어려운 지경에 빠진 이유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제 느헤미야서를 읽으셨겠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어요. 근데 그게 반짝했어요. 반짝.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도리어 큰 소리 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까?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도 종종 이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현실이 너무 답답할 때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 원하는 것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다가 인생의 고비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해 주어야 할까요? 하나님께도 설득이 안 됐는데 우리의 무슨 말이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실망했다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데,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지도 않다는데 이들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이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신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 다시 성경을 보아라.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시 성경을 내 손에 잡아라. 그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야 할 거예요. 아마 우리가 잘 아는 이 모르드게 같은 사람,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의 얘기도 충분히 들려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모르드게가 살던 그 당시 순탄치만은 않았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평생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130이 넘도록 살면서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순간에도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죽는다 할지라도 그런 이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히려 그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생각지도 못하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있었지만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이 그를 덜 사랑하셨을 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을 믿을 때 관계가 확장되어지고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60년대 윤복희 씨가 불러서 히트시켰던 대중가요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웃는 얼굴 다정해도 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이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아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60년대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근데 제가 오늘 이 노래를 한번 불러야 되겠어요. 좋아서 부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내 마음이 상해서 네, 하나님 마음 좀 풀어드리려고 내가 이 노래 부르려고 합니다. 눈짓 몸짓 다정해도 믿을 수 없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건 믿어야 될 일이잖아요. 날이 가면 변할 줄 알았으니까. 아니 미리 걱정할 이유가 뭐 있어요? 웃는 얼굴 다정해도 믿을 수 없어요. 참 문제 많은 여자예요. 해가 가면 변할 줄 알았으니까 만나서 하는 이야기 즐겁긴 해도 돌았으면 잊어버리는 간지러운 속삭임. 그러니까 당신은 믿을 수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가사 좀 띄워놔 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사랑을 의심하는 게 잘못입니까? 100번 의심하는 게 잘못이죠. 이 남자 이 여자를 떠났을까요? 붙어 있었을까요? 떠났죠. 이런 여자하고 못 살죠. 이렇게 의심하는데 택도 없이 뭐 해도 웃어도 의심해, 뭘 해도 의심해, 다정해도 의심해. 이렇게 의심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의심하고는 사랑은 회복되기가 어렵고 관계를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이래서 돌아섰다면 자업자득이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말라기스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방황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어요. 이래 살면 정말 희망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도 하나님 사랑을 믿지 않았으니까 이거 사랑해 줄 만한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은 정말 속도 없으세요. 바보같이 그냥 사랑하세요. 또 사랑하고 또 속으시면서도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세요. 사랑한다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3장 16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나와 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요약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런 겁니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했고 피차에 말했고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겼다. 여러분, 이 구절이 주는 감동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사람에는 군중 심리가 있어요. 대세를 따라 끌리잖아요. 그 당시에 대세가 뭐죠? 하나님을 의심하고 거역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용감하고 개념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따돌림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던졌는데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니 얼마나 어설픈 사람으로 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없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는 하나님, 네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믿어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핀찬을 줬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 얼마나 용기가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 보실 때 이쁜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구절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이 피차에 말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런데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어요. 그게 무척 궁금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주로 나누는 얘기가 뭐일까요? 성경은 거기서 뭐라고 얘기 없지만 아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들이 그들 안에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주제가 뭐였을 것 같습니까? 말은 사람의 품격을 나타낸다 그러지 않아요?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관심사, 말의 주제, 말의 내용, 말의 뉘앙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도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할 때 신은 서판이라고 그랬습니다. 몸가짐, 그의 언어, 생활, 언어의 품격, 그 다음에 그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력, 그리고 판단력,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의 됨됨이 품격을 봤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의 신은 서판은 어떤가요? 나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 가운데 오늘 말과 관련되어서 나의 말의 품격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일터에서, 친구들끼리 만났을 때 나는 주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나의 말의 수준은 어떠한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해요.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 피차에 말했다.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아름다운 대화들이 오고 갔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16절 그 다음을 보십시오. 그 다음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피차 말할 때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라고 했어요. 분명히 들으신다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경청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침묵의 경청자세요.
사람들은 흔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말도 하나님은 마음에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우리의 모든 대화, 우리의 모든 만남에 주님은 그곳에 계셔서 하는 모든 얘기들을 적극적으로 경청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흘러버리는 얘기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아니, 최근에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 들려온 아주 슬픈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교우 한 분이 우리 교인들의 모임에 갔다가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그 가면 맨날 남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얘기한다는 거죠. 비난한다는 겁니다. 모임과 상관없는 얘기만을 잔뜩 늘어놓는 거예요. 너무 맞지 않고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자기가 지금 교회를 떠날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랍니다. 책임지셔야 합니다. 실족하게 한 책임이 커요. 성도의 모임은 모임의 성격과 내용과 말씨가 달라야 하죠.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모임, 우리가 모여 말하는 그곳에 전능하신 주께서 함께 계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새겨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농담이라도 허투루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 시대가 그토록 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께도 퍽 위로와 기쁨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16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이미 기록하셨다. 이미 기록하셨대. 기록할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주 특별한 것을 기록해 두는 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록하여 그의 행위를 기록하여 하나님 앞에 두시고 언제나 그것을 자주 보시며 그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주를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이미 기록해 두셨어요. 그 다음에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은 성도를 소유하세요. 상호 소유의 신비한 관계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특별한 소유라는 말이 세귤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왕의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왕들이 부요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중에서도 왕들이 특별히 귀히 여기는 보물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보물처럼 여기는 세귤라의 신용 등급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관리 대상 하시고 그들을 통해 기뻐할 보물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이런 특별한 소유물, 세귤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같이,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아끼리라고 말씀하세요. 부모에게 자식이 어떤 존재입니까? 전부 다죠. 부모의 사는 이유와 목적은 자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과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주를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를, 사람이 자기 자식을 아낌같이 내가 그를
아낀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4장 2절을 보십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그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고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주의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아주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삶이 얼마나 귀한 건가라고 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도들 중에서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삼으시고 돌보시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귤라입니다. 구원은 다 동일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상급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사랑하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되 일반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 관리 대상으로 분류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귤라, 기념한 책에 특별히 기록해 두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 여러분, 말라기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 풍조가 굉장히 악합니다. 이 시대 풍조 가운데 가장 악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냉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말라기와 말라기 시대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명선교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과학과 물질과 권세가 세상을 뒤엎을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명선교인들이 이 악한 시대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잇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믿는다는 믿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의 품격이 다르고 사랑하는 삶의 태도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목적과 이유가 다릅니다. 시대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믿음의 계보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나는 어떠한가?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2분 정도 기도합시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 수많은 세상에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세상은 영원하지 않으니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가치가 혼돈되고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를 가늠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냉소하는 이런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찾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자유와 새 생명, 영원한 삶에 대한 구원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고 하나님을 탓하며 대들며 불평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냉소하는 이런 못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그 시대 믿음의 계보를 잇는 참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그들에게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힘이, 인간의 뛰어난 이성이 역사를 주도해 가는 것 같으나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를 서내려 가고 계시되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써내려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어서오네. 전능하신 아버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이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주께서 특별 관리하는 세균과 같은 사람들, 주님, 우리가 이런 인생 되길 원합니다. 삶의 품격을 바르게 갖추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 세상 사는 날 동안 주의 기쁨 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은 우리 더욱 그 큰 사랑 받기 원하며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그에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주의 전을 났습니다. 예배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 구별하여 와서 주님 앞에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주정 헌금으로 드립니다. 또 오른손 헌금과 완달러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그 외에 여러 다양한 명목으로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오며 주여, 우리 살아가는 평생 동안 예물조차도 세균과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걸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주장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그런 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